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말씀 가지고 올해 아마 말씀이 맞춰지게 될 것인데요. 베드로전서 서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며 승리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던 이 편지글을 읽고 있는 그 당사자들의 처해 있는 삶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다 보면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는 선한 일을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좋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나에게 감사를 하고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는 AD 63년과 64년경에 쓰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유명한 네로 황제였고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늘 죽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서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땅이며 집이며 재산이며 다 내어놓고 그냥 혈혈단신으로 몸만 피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정말 깜깜한 그 암굴 속에서 자신들이 언제 이곳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무런 약속도 없이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 사도는 이처럼 희망을 상실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나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암굴 속에서 매일같이 생활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슬퍼하고 낙담하고 좌절하지만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에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혹독하고 추운 겨울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혹독한 겨울의 추운 날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하며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능력의 주님과 함께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나 소망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난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가르침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자.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절 시작. 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작스럽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마음에 믿음의 시험을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렇게 힘든 일들만 생기는가? 나 이제부터 믿음 생활 그냥 적당하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욱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의 인생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때로 굴곡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열심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문자 그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고통을 안겨다주는 두 개의 중요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은, 왜냐하면 실제로 박해를 받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실제로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기도 했단 말이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삶,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힘든 삶의 환경과 그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내부적인 변절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 신앙생활을 잘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외부 환난의 박해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아니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때로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참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변질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의 무리였습니다. 이 이단의 사설들은요, 당시의 초대교회의 그 근간을 뿌리에서부터 흔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불행한 것은 이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또 당시의 초대교회 여러 지도자들 사이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커다란 골칫거리로 다가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중요한 말씀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보니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신앙의 겉모습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신앙의 능력과 진실함을 상실한 채 예수님을 멀리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들이 탐탁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가라지를 그러면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각 사람을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그 몸소 자신의 삶의 행적 속에서도 보여주십니다. 늘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으로 공격해오고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누가 더 높으냐? 제자들은 그 와중에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놓고는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깁니다. 그 중에는 곧 있으면은 자신을 팔아서 로마 병정들에게 넘길 유다도 있었습니다. 고대 교부인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겼을까? 그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자기가 묵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니 아무래도 예수님은 베드로 발을 먼저 씻겼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겼을 것 같아요. 이 제롬의 생각은, 제롬 교부의 생각은 뭐냐면은 가롯 유다의 발부터 먼저 씻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곧 있으면 자신을 배반하고 돈의 물질에 눈에 어두워서 자신을 팔아넘길 그 베드로의 발까지도 묵묵하게 씻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더욱더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삶에 어떤 삶의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삶의 모습,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여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라고 부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선을 위한 고난과 악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이 서로 대조가 되어져 있죠.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고급진 내용인데요. 보통의 경우는 설교 시간에는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서 조금 묵상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전공 과목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으로서 종교철학이랑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는데 이 기독교 윤리의 대가가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두 사람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존 베넷이라고 하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의 신학자 한 사람과 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이놀드 니버와 그의 동생도 신학자인데요. 동생은 리차드 니버인데 이 둘 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다음에 동생인 리차드 니버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사람은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한 사람은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놀드 니버가 쓴 책 중에 Moral Man, Immoral Societ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오래전에 번역이 됐고 신학생이라고 하면은 벌써 읽었어야 될 그러한 책 중에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을 제가 한 2, 3분 안에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지금 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살고 노력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가 속해 있는 사회가 도덕적이지 않은 사회라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의 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이 행동들은 과연 옳은 행동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니버의 대답은 우리가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회로 바뀌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중심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정규직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비정규직인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직장을 찾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많지 않은 청년들인데도 그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즘 취직난이 어렵고 구직난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서 한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해서 취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취직을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이 회사에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아침 출근 시간이 8시 반인데 매일같이 8시에 나가서 책상 정리하고 또 자기 주변 깨끗이 치우고 사람들 오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커피도 타고 분위기도 밝게 하고 퇴근도 다른 사람들보다 30분 늦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중간에 사우나 가지도 않고 중간에 친구 만나러 가지도 않고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사람은 좋은 신앙인이다, 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지금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가서 알고 보니까 마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마약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서 아침부터 청소하고 일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떻게 하면은 그 마약을 더 잘 정제하고 만들어서 그 고부가가치의 그 마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사였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그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래서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의 대답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고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해봤단 말이죠. 여러분만큼이나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 직종의 일들을 해봤단 말이죠. 정규직도 해보고 비정규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목회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각각의 사회에서 놓고 보면 건강하고 아주 보기 좋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 그런데도 가끔 만나게 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사회적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행하려고 하고 거기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제약이 많은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회사를 위해서 이중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또 가격을 부풀려서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고 이익을 과하게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만연화되어져 있는, 지금 요즘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저같이 만약에
목사 일만 하고 목회자에서 교회 일이야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니까 비교적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것을 위해서 고난이 너한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면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직장인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냐면 대개의 경우는 그냥 모른 체 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악한 일에 가담하거나, 아니면은 두렵고 떨리니까, 왜냐면 직장을 쫓겨나니까, 제가 쫓겨나 봤잖아요.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그 맞지 않은 일에 그냥 눈을 감거나 아니면은 동조를 하거나 그래야지만 살아남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떻게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 좀 고생해도 선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규칙대로 그냥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적당하게 눈 감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 들었으면 몰랐겠는데 들었으니까, 또 우리가 모르면 괜찮겠는데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한 환경 속에 놓여 있든지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지는 자리로 만들어서 선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까지도 감수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주일 예배 때 간증을 드렸던,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다시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를 할 때 한 형제가 있었어요. 결혼을 했고 이혼을 당했고 3일 만에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받고 도망갔단 말이죠, 여자가. 그리고는 이 친구는 자동차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근데 나이는 나랑 똑같아요. 지금 나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많이 늙었을 텐데, 그때는 이제 청년부의 소속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이렇게 뭐 찌그러진 거 고치고 색깔 칠하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더니 회사를 나왔어요. 근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미국에서 갑자기 회사를 나오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꾸 사장님이 자기를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2,000불이면 고치는 건데 막 4,000불, 5,000불 받게 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니까 못하겠어 가지고서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걱정이 됐겠어요? 네. 그래?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같이 했어요. 축복해주고, 그리고는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다음 직장을 또 찾았어요. 네. 찾아서 또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역시 그 일자리에서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 친구가. 그러기를 3번인가 4번 하고 5번째, 그러니까 한 몇 달 사이에 한 직장을 계속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 5번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직장의 그 주인은 마침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설교한 데처럼 그렇게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일터를 정직하게 그렇게 그 공업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죽이 맞은 거죠. 그리고는 과하게 엉터리로 가격을 붙이지 않고, 그리고는 열심히 그 일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을 고치고, 정직하게 고치고, 제대로 고치고, 바가지 씌우지 않고, 그래서 둘이 같이 시작을 해서 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5배 이 확장이 증가가, 오히려 매출이 더 늘어나고 이익이 더 증가되는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 굉장히 손해가 나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하다가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견딘다 하더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달게 참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내가 바라보며 내가 나아갑니다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2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둘째는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의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종래에는 선한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삶을 심판하십니다. 바라기는 내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자. 고난당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선한 양심을 마음에 굳게 간직하고 있게 될 때에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15절과 15절부터 16절만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여기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심에는요,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뭘까요? 양심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 그것이 양심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마음,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 내면 안에 있는 그것을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양심이 맑으면은 영혼의 창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창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흘러 넘칩니다. 반면에 양심이 어두워지고 악해지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과 같아집니다.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바늘로 찔러도 뜨거운 불로 문둥병 걸린 사람의 그 환부를 갖다 대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아픈 줄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귀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가서는 안 될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이것이 악한 양심이고 죽은 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양심이 병이 들어있거나 양심이 일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을 때 더욱더 선한 양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함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당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말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한 어린 양처럼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자신의 입장을 다 말하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형편에 우리 인생이 놓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묵묵하게 이 선한 양심을 지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16절과 1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되어질 그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그 상급과 그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다 고난당하게 되어지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근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한 양심을 지켜서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